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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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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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 (6월 13일) 늘푸른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5장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박물관에 가게 되면 우리는 수천 년 전의 유물이나 오래된 고문서를 보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은 하겠지만 그것이 지금 나의 일상이나 내 삶을 흔들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거리가 먼 과거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5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 년 전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진 오래된 유물 혹은 박물관에 있는 고문서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 율법이 과거의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영적인 교훈을 나누길 원합니다. 본문 2절과 3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착각을 깨트리는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40년 전 출애굽의 1세대가 아니었습니다. 1세대들은 광야에서 불순종으로 모두 죽었고 지금 모압 평지에 서 있는 이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직접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 언약은 그들의 조상들이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언약은 과거 너희 부모 세대와 맺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리고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맺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다라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 이스라엘이라는 낯선 땅에 갇혀있는 과거의 기록이 아닙니다. 부모의 신앙, 내가 청년 시절에 만났던 과거의 추억으로 오늘을 연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오늘 그리고 여기 숨을 쉬며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현재 진행형의 약속입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시길 축복합니다. 모세는 십계명의 구체적인 조항들을 나열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언약을 주신 이유를 분명하게 못 받고 있습니다. 6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구절은 성경을 꿰뚫는 복음의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10가지의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내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먼저였고 율법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자격이 없는 그들을 일방적인 은혜로 피 흘려 구원해내신 후에 너희는 이제 노예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으니 자녀답게 살아가라 라고 허락하신 것이 십계명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율법과 계명을 나를 올가매는 무거운 족쇄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라는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올가매는 쇠사슬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헤세드, 마땅한 사랑의 관계로 머물러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베풀어 주신 압도적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반응이 되어야 합니다. 십계명이 선포될 때 시내산은 불과 구름과 흑암으로 뒤덮였고 하나님의 큰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그들이 느낀 감정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달려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이 중간에서 말씀을 전해주소서라고 엎드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28절부터 29절.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옳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의 비극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경외감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죄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마치 길을 가면서 만나는 이웃집 아저씨처럼 친근하게 하나님을 대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며 영광과 위엄의 창조주이십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말씀을 대할 때, 내 안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을 때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도를 온전히 행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 본문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불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어 죽기를 두려워했던 이스라엘에게 중보자 모세가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고 완전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내셨기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리고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언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복된 걸음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어느 순간 가볍게 여기는 교만함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소멸하는 분이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게 하시고 참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에 주신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공유를 입은 은혜의 수혜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에 온전히 사로잡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것처럼 세상의 아픔 속으로 걸어 들어가 내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죄와 비난의 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국률에 통로되어 치유와 회복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